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세가 좀 들으신 분 가운데서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죽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그분이 이제 선배님이신데 40세가 넘은 이후부터는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언제든 하나님께서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찬양 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먼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과거에 다윗을 적대하던 그런 세력들이, 반대하던 세력들이 다윗의 출신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농부였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표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흙수저 출신 맞다, 시골 촌놈 맞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조롱과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언제가 제가 한 성공한 기업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가방끝도 짧은 사람이 무슨 성공이야 하면서,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여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 밑에서는요, 소위 스카이 출신의 유학파 직원들이 여러 명 그분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간증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는 것,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크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제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귀족의 후손도 아니고 그래도 집이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자라난 목동이었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자리가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탁월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그냥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죠. 그는 탁월한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훌륭한 왕,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의 모든 왕들이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못했느냐라고 그 기준이 될 만큼 그는 대단한 왕으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자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결과임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내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높이셨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에 올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냥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를 올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생각했던 것, 다시 왕이 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그 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당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고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별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한 삶을 맡기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게 그냥 기름 부은 어떤 예식만, 형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게 또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보통 사람과는요, 놀라운 그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냥 뭐 한두 배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같은 경쟁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군인이었고 왕이었지만 단순히 그런 왕이고 군인이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장군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500년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 가운데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도 야곱처럼 연약하기도 하고 또한 결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도 사용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고 내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약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시고 나에게 능력 부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경 속의 최고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파와 수금과 나팔 같은 악기를 잘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재능을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찬양시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찬양시를 썼잖아요. 때로는 기뻐서 쓴 시도 있었고, 때로는 저 광야에서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적대국에 가서 그냥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겨우 살아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시도 있고, 또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며 쓴 시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시절부터 그가 70세 인생을 마치기까지 수많은 찬양시를 썼고, 그 많은 시들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인 것처럼 수많은 찬양시를 썼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국의 왕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모든 명예와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타이틀 중에서 그가 바랬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찬양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왕, 정말 그렇게 소개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은 높은 직위에 올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예배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하나님만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자신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 말한다?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 입에 실수로 튀어났다, 이런 실수도 있지만 내가 항상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때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말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라는 게요, 여러분 너무 그것을 함부로 또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평범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담긴 권세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말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풀어놓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마귀 충만한 입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 충만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다윗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릴 때가 있는데, 저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다면 다윗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리더십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세상에 세운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임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또 사람들과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 조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고 결국 그들의 리더십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 있을 때 사회는 혼란해지고 또 사람들은 더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것만은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그런 죄를 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다시 고쳐주셨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내가 잘못했고 부족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다윗을 평가하실 때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의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4절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도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돋는 해의 아침빛, 이것은 어둠을 몰아내죠.
구름 없는 아침은 또한 먹구름을 걷어냅니다. 또 모든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난 새싹은 새 생명과 활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잘 점기된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게 아니죠. 전임자의 사울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은요 극심한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고 민족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혼란과 정말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통일했고, 또 그냥 그 나라를 통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력한 제국으로 세웠습니다. 그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 위대함은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리더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절망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 희망을,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절망의 땅에 희망이 솟아나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며 혼란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도 축복과 희망만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 시대는 시련과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시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사악한 자들, 곧 반역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렇다는 거죠.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땅을 척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가시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걸 뽑아내어 버린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악한 자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철과 창자루 그리고 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통치를 잘했고 했지만 왕권을 흔들고 또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반역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까지, 압살롬 아들까지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맞서거나 군사력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반역당에 도망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한 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뜨신 자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줄 것을 믿음으로 구했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이 가시나무를 없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 대신 가시나무를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음해하며 공격한 어둠의 가시나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히 한 왕의 고백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이를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즉 마귀의 나라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을 단련된 교회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릴 수 없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그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단결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